창세기 50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제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 요즘 사시는 것이 어떠십니까? 마냥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죽고 싶으십니까? 우리 조상들이, 우리 선조들이 흠모하던 사람상, 인간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매난국축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선조들이 흠모하는 인간상은 이런저런 일, 기쁜 일, 슬픈 일 이렇게 저렇게 있어도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런 사람상을 참 흠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나무, 대나무, 이와 같이 이런저런 세파 속에서도 굽어지지 아니하고 올곧게 살아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언제나 푸른 빛을 잃지 않는 소나무와 같은 그 사람들을 늘 흠모했고 자기도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변하지 않기가 쉽지 않았고 그만큼 사는 것도 만만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식물이 하나 있는데 인동초일 것입니다. 작고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자기의 인생을 인동초에 비유하시면서 더 유명해진 풀인데 동아시아에 널리 분포하는 인동초는 사실 풀이 아니라 넝쿨식물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하얀 꽃을 피웠다가 그 꽃이 나중에 시간이 가면 노란색으로 변해서 금은화라고도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인동, 겨울을 견뎌내서 피는 꽃초 이래서 인동초라고 부르기를 즐겨 했죠. 그만큼 인동초를 자기 인생에 비유하며 살았던 것은 그 스스로 견뎌내어야 할 삶들이 쉽지 않았다는 뜻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에 변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것에 대한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인동초와 같이 견뎌내어야 할 겨울, 환난을 만난 분이 계시다면 결국 이겨내고 아름다운 은색꽃, 아름다운 금색꽃을 피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전히 착함과 옳음 가운데에 계시기를 힘쓰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닙니다.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믿음의 기본이고 미신과 다른 것이 이 점입니다. 미신은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지극정성을 다하여 감천, 하늘을 감동시키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불상이든 별이든 달이든 오래된 나무든 이상하게 생긴 바위든 무당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내가 지극정성으로 빌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받아내면 돼요.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게 미신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지극정성을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우리들에게 지극정성을 원하셨던 적이, 말씀하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원하셨던 것은 하나였습니다. 믿으라. 믿음 하나만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요청하는 건 필요 조건이 있어요. 불확실하다는 뜻이에요. 확실하면 믿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세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하나를 말씀하세요. 믿으라.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그래서 믿음에는 믿음의 대상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는지 그 사실, 그 믿음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먼저 돼야 되는 건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분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여기에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오해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시면 돼요. 알기 위한 심도 있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교회 생활을 오래 해오셨다면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신 거예요. 아는 것과 여러분 익숙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 채,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른 채 우리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 교회의 조직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생리에 대해서 알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면 실수가 안 되고 책 잡히지 않으며 은혜스럽게 둘러댈 수 있는지 여러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몰라요. 하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익숙하지만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에게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능력이 안 돼요. 당연하겠죠? 그는 자기가 믿는 이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 믿음의 내용도 잘 몰라요. 그런데 익숙하게 많이 들어오고 그 분위기 속에 살아서 익숙해지기는 했는데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 믿음을
적용해야 할 자기의 삶에서 적용하지 못해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의 실생활의 구체적인 능력이 못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왜 믿지? 뭘 믿지? 믿는 게 뭐가 다르지? 이런 마음들이 그 사람에게 스물스물 찾아오는데 입 밖으로 잘 내지는 않아요. 왜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믿음 없다 그러니까. 반면에 하나님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인동초 같아요. 견뎌내고 이겨내어 믿음의 열매를 보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기사 많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일 거예요.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볼모로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왕족 출신이고 예루살렘의 귀족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큰 꿈을 꿀 수 있었고 어찌 보면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다니엘이 겨울을 만났던 것이에요. 바벨론의 포로로 볼모로 잡혀갑니다. 이제 다니엘에게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자기가 만난 이 겨울같이 혹독한 시간들을 어떻게 다니엘은 만나야 하고 살아야 할까요? 이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해주신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의 구절 중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구절.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다니엘서 11장 32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굳센 믿음 가운데에 이제 앞으로는 모질고 험난한 환난을 이겨내어야 할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다니엘에게도 이제 곧 고통과 유혹의 때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시대이건 마귀이건 아니면 다른 행악자이든지 하나님의 사람이 언약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살게 만들려고 하는 시대가 열릴 거예요. 악행을 일삼는 그 사람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험악한 시대라 할지라도 험악한 때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씨들이 있어요. 억울하거나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생활을 성결하게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알려주세요. 첫째, 강하고 둘째, 용맹할 것이다. 먼저 강하다는 말은 주변의 악한 일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는 언제나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악한 문제가 있고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조직의 메커니즘 자체가 악한 욕망과 타락한 시스템 속에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악한 일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들질 않아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강하다 말해요. 저와 여러분이 강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에 영향을 받는 모양은 여러분 다양하게 나타나요. 첫 번째는 악한 일을 배워요. 그 악한 일이 재미있고 후련하고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배우기는 배우는데 욕하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됐다고, 안 되는 일이라고 막 욕을 하면서 배워요. 아니면 그 악한 일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걸 멈춰요. 믿음에 대해서 회의를 가집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신세 한탄을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모습은 그 악한 일에 자기가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안에 강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영향을 받지 마세요. 여러분, 가장 먼저는 그거예요. 영향을 받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서도 바라봐요.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자신을 지켜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 그런다? 강한 사람이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을 알기에 강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덕분에 많은 것들이 보호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강하여 만들어낸 공간에서 숨을 쉬고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안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다음 특징이 뭐라고요? 용맹한 것이에요. 용맹하다는 말은 그래서 주변을 바꾸어 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강한 자만 용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악한 일에서 자기를 지켜내었기에 주변을 바꾸어 갈 기회가 그 사람에게 와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은혜 아래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때로는 조금씩 때로는 한꺼번에 주변 상황들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여러분의 삶 한복판에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바꾸어 내지 못해도 좋습니다. 나를 지키고 도전한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용맹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것처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다리며 겨울이 와도 인동처처럼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끝까지 인내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을 볼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요셉처럼. 오늘 본문에 말하는 화자인 요셉은 자기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읽으신 그대로입니다. 형들이 지금 요셉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죽었는데 형들이 왜 요셉을 두려워합니까? 20년 전에 형들이 한 짓이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두려워합니다. 오늘 보면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한 일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 일의 출발은 이거였죠. 그저 자기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기 위해서 며칠을 걸어온 동생을 보고 형들이 꾸민 일이 무엇이었어요? 창세기로 가볼까요? 37장 18절부터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들은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매사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워해도 정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아무리 미워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미워도 할 행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선을 지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더 중요하니까.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형들이 그 선을 지키지 못하죠. 얄미웠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다가 여차저차해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 옆을 지나던 미디안 상인에게 돈 받고 팔아버리죠.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결국 이집트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까지 팔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요셉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이라고 시험에 들어야 합니까? 아니면 일평생 형들을 원망하며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이 일을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도망쳐서 고향으로 가야 되나요?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셉은 자기의 하나님을 알았고 그 믿음 안에서 강하고 용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첫 번째 일, 있는 그대로 자기의 삶을 받아들입니다. 빠져나갈 헛된 욕망을 버려요. 그러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열심히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또 주시죠. 보디발 주인장 보디발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요셉은 노예 근성이 없는 노예예요. 얼마나 그러면 그가 귀하고 사랑스럽겠어요. 노예인데 노예 근성이 없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 일처럼 살아가니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인정해주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2,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전혀 안 믿는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거절하고 사람들을 원망하고 주변 상황을 탓하며 시시비비 속에 살았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그 삶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강함과 용맹함이 요셉에게 있는 것이 요셉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가르침이 될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착하고 충성스럽게 먼저 자기의 삶을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대다수의 경우에 지금 그 일로 그 사람과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결코 유익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속풀이만 하겠다는 거지.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먼저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해요. 그리하여 오늘의 삶에 겸손히 먼저 서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산다고 하여도 당장 눈앞의 일이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한 일들이 끝날 기약이 없이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억울함을 딛고 일어서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자기 삶을 다시 시작합니다. 비록 자유 잃은 노예의 신세였지만 그런 삶에서도 착하고 충성스럽게 삽니다. 그러한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거룩함이 되었고 주인을 알아보죠. 그래서 그 가정의 총책임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또 터졌어요. 보디발 그 아내 때문이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이야기가 성경에 맨 처음 등장하실 때에 성경 원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맨 첫 소개가 이래 돼 있어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의 보디발. 여기서 바로의 신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세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 또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관원장을 말할 때 똑같은 세리스가 쓰이는데, 이 세리스에는 숨어있는 의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거세당한 넷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가만히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젊고 예쁩니다. 근데 돈이 많고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 보디발과 결혼을 했는데 보디발은 넷이었어요. 그러니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고 예쁜 여자가 음란에 사로잡히죠. 요셉이 처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집안의 많은 노예들을 그는 건드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준수가 아름답고 준수하다고 하는 그 요셉에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들과는 이 요셉은 달랐어요. 안주인의 위세와 미모에 눌려서 많은 다른 남자 종들은 그냥 그 유혹에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집안이 겉으로는 평온했죠.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안주인의 집요한 유혹을 뿌리치며 요셉이 한 말이 있어요.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요셉은 자기의 삶을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 알아요. 요셉은 결코 자기의 삶을 보디발 앞에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결코 자기의 삶을 자기의 악한 상황 앞에 두고 살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가지고 살지도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39장 8,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삶을 보디발 앞에 두고 살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삶을 자기가 가지지 않았어요. 요셉은 자기의 삶을 악한 상황 속에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았어요. 그러니 요셉의 지금 하는 말은 이는 자기를 신임하는 주인에게도 인간적으로 몹쓸 짓이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이라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요셉은 어떤 순간에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자기를 통제, 절제해 나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이 가지는 영적인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여서 자기의 언행 심사를 무한대로 뻗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여서 나의 언행 심사를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평화가 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은혜가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 바보 아니에요? 누군 바보예요?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멈추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일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언제나 영화나 동화처럼 우리 인생이 늘 만사형통하지는 않더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하나님을 생각하여 범죄하지 않고 자신을 지킨 결과가 뭡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요셉이 잘못한 게 뭐가 있죠? 자기의 꿈을 나누고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가고 있었고, 성심껏 노예지만 맡은 일에 충성하고, 주인과 하나님 앞에 자기의 도리를 지켜 죄를 짓지 않은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의 아내는 앙심을 품고 이른바 거짓 미투 고발하고 요셉은 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요. 참 답답한 노릇이죠. 그런데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큰 죄목인데도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봐도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보디발은 진위 여부를 다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이전에도 자기 아내가 어떻게 집안에서 살고 있는지 보디발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모든 노예들은 다 넘어졌는데 요셉은 넘어지지 않고 자기를 지켰다는 사실도 보디발은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 큰 죄를 지었다고 하는데도 요셉을 죽이질 않아요. 그런데 내버려 둘 수는 없죠. 자기 집안에 체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지 않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정도 선에서 처리한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두면서 간수들에게 부탁해요. 그러니 요셉은 감옥에서도 그렇게 고생은 좀 하지 않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진행에서 다른 것보다 요셉이 그랬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어요. 이 모든 일의 진행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느끼셔야 돼요. 1년의 일에서 하나님을 느끼면 모든 것은 지금 결과가 아니라 이어지는 과정으로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일이 과정으로 받아들여지면 여러분, 요셉이 그랬고 우리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아든 결과지가 여러분 모든 것의 끝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진 건 결과가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기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동안에도 억울한 일을 또 겪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면요, 어릴 때에는 무엇이든 좀 간단했어요. 이것은 이거고 저건 저거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살면서 점점 느껴지는 것은 모든 일이 무 자르듯이 딱딱 잘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였는데 이렇다라고 하기에는 좀 저게 아쉬워지고 저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 중에서도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좀 분명해지기 전까지는 지금 허락된 삶을 착하고 충성되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앞서가지 마세요. 뭐가 뭔지 모르겠으면 여러분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드러날 때까지 약간 속도를 늦추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 중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만약에 늦어진다면 늦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다른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족하다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락된 일이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다른 것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사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욥이 했던 고백을 오늘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욥이 했던 고백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자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실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자기의 일을 모리아산 뒤에서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와중에 참새 한 마리가 내려앉는 것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참새가 내려앉는 것을 통해서 나비 효과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내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기뻐하실 거예요.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종살이뿐 아니라 억울한 옥살이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다렸고, 감옥에서 구원해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먹는 바람에 요셉의 감옥 생활은 정처 없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요셉이 공직에 나갈 수 있는 3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30살이 되기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이것을 기억하여서 은혜를 얻어서 풀려나게 되면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박수 받고 선물 받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이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요셉이 30살이 되자 바로에게 하나님 뭐를 주세요? 꿈을 주시고 모든 일을 비로소 시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의 출세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알게 돼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죽고 이제 자기에게 원수를 갚을 거라고 생각해서 무서워하는 형들이 살아남으려고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자 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는 말이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그 말 가운데에서 이 모든 일을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 오늘 보면 19절부터 20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요셉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우리 회사를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내 인생을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내 아들을 구원하셨나이다. 내 남편을 구원하셨나이다. 여러분,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고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이 결국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사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인 거예요. 이 믿음 위에 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때때로 내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도 있으나 오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깨워주셨으니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상황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기로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바꾸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